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리와 성서적 그리고 그 영역을 충분하게 은혜스럽게 소개해 주실 이원희 교수님, 김광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의 생활 반경,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바꾸고 간 곳,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도, 그 적은 항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도했던 중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로도는 언제든지 성지 순례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지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로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서구 문화의 선구자, 그리스인들의 주 생활 무대였던 에게해.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에게해의 장미꽃으로 불리는 로도 섬의 린도스 항구에 도착했다. 순례팀은 로도 섬에서 남쪽으로 달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하루를 머물렀다는 린도스 항을 찾았다. 이곳에서 나귀를 타고 마을 정상에 위치한 아크로린도스로 향했는데, 에게해 그리스의 정치를 자아내는 백색 집들의 파노라마를 지나면 아크로린도스로 오르는 계단에 이르게 된다. 헬레니즘 양식으로 된 수많은 계단을 숨차게 올라오면 마침내 아크로린도스의 유적터를 만나는데, 여기가 이제 저 보이는 저기가 예. 린도스 항구고요. 예. 저 하얀 건물, 저기가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바울 도착 기념교회예요. 교회. 여기 보기만 해도 한 폭의 그림 같거든요. 그러네요. 아하, 이곳이 린도스 항구. 예.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바로 이렇게 손 뻗치면 달 것 같은 그런 그 예. 분위기인데. 주전 10세기에 도리안족의 도시들 중 하나로 세워져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시대를 거쳐 요새화된 아크로린도스. 이곳엔 좌우로 뻗어나간 헬레니즘 양식의 보도와 상점터, 그리고 로마 신전이 있었다. 현재 복원된 아테네 여신전은 이 땅이 강력한 우상 숭배지였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곳에서 믿음의 터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13세기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게 약 700년 전. 그렇겠네요. 그때 세워진 그냥 비잔틴 시대에 그 저물어 갈 무렵쯤 세워진 네. 그런 그 교회군요. 그러니까 이 교회 터는 바울 사도가 이 땅에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노드를 보셨습니다. 저는 노드 항구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나 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아름다움에 반해야 되나? 바울의 전도 사역에 그 사역에 가진 뜻과 의미에 감동되고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 저는 아름다움에 잠깐 도취됐었습니다. 역시 나는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교수님, 노드는 어떤 섬인지 또 교수님께서 또 지도를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시청자 되시는 분들은 로도가 어디 붙었는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섬이 뭐 12개, 13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모섬만 사도 요한과 관계가 되고 나머지 섬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관계된 섬인데요. 그 중에 하나 로도 섬은 바로 이곳이 로도 섬입니다. 이것이 이제 터키 본토고요. 소아시아 지역은 바로 터키 본토에서도 이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도 섬은 터키 본토에서부터는 불과 19km밖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스섬에서 떠나서 로도섬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스섬에서 여기 로도섬까지는 85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루길. 그래서 바로 이 에게의 거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도섬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간 적은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로섬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제주도보다 한 5배 큰데 이 로도섬은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도섬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많은 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 그 다음에 로도, 사모스섬, 그 다음에 구부로섬,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한 섬이 바로 로도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름철만 되면 이 숙박시설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제 성지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오는 그러한 섬이 바로 로도섬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잠깐 이 로도섬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저 페르시아 때는 이제 잠깐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영향력을 받은 그러한 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로도섬에는 고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콜로소스 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메트리우스에 반항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거상인데요. 그 거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대 7대 불가사의가 된, 그래서 로도에 가면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곳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더 의미스러운 것은 바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다고 하는 이 로도섬의 남쪽에 있는 린도스 항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섬이기도 합니다. 그 노두섬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좀 힘들 정도로 참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노두섬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바울이 거친 이 섬이기 때문에 성지를 찾아오는 두 갈래의 순례객들이 노두를 붐비게 합니다. 우리 교수님 뭐 지난번에 저와 함께 이렇게 노두섬 갔을 때, 노두섬이 왔을 때 숙박시설을 얻지 못해서 뭐 이리저리 많은 고생하시고 결국은 숙박을 못 얻고 말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노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섬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올 만한 섬이다. 게다가 또 바울이 지났던 거처했던 그런 섬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과 일반 순례객들이 합쳐서 사랑받는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 그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노두를 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제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도에 보면은 고스에서 이튿날 로도에 있다가 로도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의 여행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러한 곳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뭘 거쳐갔다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곳도 있는데, 여기 로도섬은 그저 바울이 한 번 거쳐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도착 기념교회도 세우고 그 바울의 복음을 기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또 양식을 또 사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노두는 어떤 의미로 잠깐 들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두에 바울이 들렸다는데 그 노두에 어떤 영향인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참 다소나마 느낄 수 있었던, 말할 수 없는 느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그 바울의 삶,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우리가 입으로 형언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특히 그 바울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 바울의 생애를 쫓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의 삶은 3번에 걸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예. 그 활동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투철한 사명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할 만큼 그는 사명에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 박해, 어려움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 이러한 사명의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분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는 것은 떠밀려서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서도 아니고 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죽음도 매질도 감옥도 바다도 어떤 험한 산줄령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방해가 안 될 만큼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하고 쫓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소나마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 바울이 노도를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머문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주었죠. 그 예언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아마 시청자들이 기대할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인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가이사랴에서 전에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방으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앞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 예언을 할 때 바울의 허리에서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참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사명과 복음 증거하여 영혼구령에 뛰어가는 발걸음은 아무도 제한할 수 없다 라고는 자기 앞에 어떤 불가능도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이 불가능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이미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바울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참 바울과 같은 내일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달리는 이 출발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 와도 이미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싶을 때 우리는 그런 참 바울의 여행에 전도에 감동이 됩니다. 바울이 들렀던 섬 그리고 항구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울이 들렸기 때문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노드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술레팀은 아크로린도스 아래의 바울항으로 향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그림 같은 항구에 도착했다. 우리가 요 밑에서 얼마쯤 내려가면 바울 여기 도착교회가 있습니까? 한 5분만 5분. 내려막히기 때문에 네. 내려가면은 이제 네. 바울이 도착했던 기념교회에 도착할 네. 수가 있습니다. 린도스 항구에서 두 번째로 큰 이 해변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온 청춘 남녀들의 결혼식장으로도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항구 입구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 때문이다. 이 교회는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인데 참 2000년 전에 바울을
만나는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분이 다쳤는지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는 보고요. 주여. 바울은 이 땅을 밟고 린도스 항에 들어왔고 이곳에서 하루를 묵은 후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다. 그 후 이곳은 은혜의 땅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두 항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쓴 잔을 들고 지금 도착했고 쓴 잔을 들고 떠나가는 그 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이현희 교수님, 우리가 노두 항구의 이 멀리서 그 항구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참 아름답고 아담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청정 지역과 같은 공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 바울의 기념교회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그 노두섬과 바울의 기념교회에 섰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말로는 그려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그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수님이 느낀 점이 있을 텐데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이제 로도 섬에는요, 북쪽에 로도 항구가 있고 예. 섬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동 쪽에는 바울이 도착했다고 하는 로도 섬의 린도스 항구가 있습니다. 화면 보신 것이 이제 로도 섬의 린도스 항구인데요. 정말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바울이 들렸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이 돼가지고 숙소 예약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밤에 자자. 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참 그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그 아름다운 도시 항구 바로 옆에 오늘날 거기에 또 걸맞게 벽 전체는 온통 하얀하고 아주 위에는 발간한 벽돌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근래에 세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와 또 높은 지역에는 아크로 린도스와 어울려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할 정도로 그저 아름다움에 잠시 취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교수님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 린도스 항구가 사실 그 돌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어떤 그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었는데 가보니까 큰 그 대로가 그 바위 틈에 있음을 몇 개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들어왔겠구나. 바울이 들어왔으면 저물길을 따라 들어왔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배들이 그때 막 도착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들이 도착해서 잠깐 머물더니 또 배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고 나가는 연상을 해가면서 많은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아까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그 점을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아가보가 그런 바울의 결박과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를 바랬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도 사도라고 하는 그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보면 그가 사역을 할 때 그의 사도직이 의심받고,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변론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의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정말 그도 사도고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해온 복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로마와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또 이런 동기를 가지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생애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곳이었고 또 마감하는 도시였습니다. 예.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던 선교 활동의 시작점이었고, 그렇게 이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동부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마감이면서 또 동시에 서방 선교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예루살렘은 그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언제든지 시작과 마감의 구심점. 그래서 심으면 날 때가 있고 나면 열매를 딸 때가 있듯이 바로 바울은 시작과 끝을 예루살렘에서 언제든지 지냈다고 생각할 때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아마 들으면서도 저런 점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문점, 그 의문점을 대신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도에 들려서 하룻밤 묵은 것 외에는 별 다른 사건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로도 섬은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사실은 그 3차 전도여행 기록 때 한번 들렸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로도 섬을 되새기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바울의 심정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저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2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3번, 그러니까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 어구, 문장, 사건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씩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그의 신앙과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감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출발점과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노두의 닌도수 섬, 참 하루만 머물렀다 간 곳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녀갔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놓고 간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가 가장 아마 유명한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보가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가르쳐 줬지만은 그러나 그 결박을 당연히 달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사명 또 헌금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런 사명에 대해서 하필이 가로막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복음을 든 자요. 우리는 체면도 자아도 다 버리고 우리는 복음 증거를 열심히 누구에게나 전해서 바울의 심정이 지금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